오늘은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6주년이 되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특성이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 나무 외모 자체는 볼품이 없습니다. 목재료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로, 그러나 그 포도나무 열매는 기가 막힐 정도로 맛이 좋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그 포도주는 최상의 음료입니다. 그 풍성한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물은 보기에 볼품이 없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삶은 기가 막힐 정도로 맛있고 신선한 포도송이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새로운 열매 맺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따라서 교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현관 입구 위에 어떤 표지의 말씀이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기도는 응답의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할 때에 24시간 교회의 문을 개방해 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당분간 교회의 문을 굳게 닫게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어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다락방 강화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성도들은 가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 불가분의 유기적인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주님과 연합된 그러한 상태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과 연합의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연합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과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님과 연합된 제자들 상호 간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제자는 먼저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라 하시면서 희생하는 삶, 헌신의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왜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까?
싫어하는 이유는 세상이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한다고 해서 교회 문을 굳게 닫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그날까지 교회, 우리 온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 16개월 동안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따라서 교회에서 온전한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예배 드리면 죽인다 하여도 목숨을 걸고 예배는 드려야 한다, 이러한 신앙이 진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배 모임이 위험이 되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양분된 주장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예수의 뜻으로 돈을 버는 사람과 예수의 뜻으로 마음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차이다라고 말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속에 치우치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온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모여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을 두고 사람들은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 헌금 수입이 줄어들어 교회에 예배를 강행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의하여서 교회 운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금의 감소는 교회 운영상 필수적인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에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의 그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모임, 예배의 본질은 공동체의 약화, 즉 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모이는 주님의 몸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모든 성도들이 지킬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교인은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홀로 예배 드리는 일에 익숙해져서 공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면대면하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에 관한 중요한 그 교훈을 잊어버리게 되어서 큰 손실을 우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국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 권세를 따를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정을 위하여 평화와 질서를 위하여 그 권세를 정부에 부여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서 지금 비대면 모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예배를 지키는 것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켜야 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성도들이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이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드리는 자의 그 성결함을 보여주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로 회복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자리,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또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는가?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나가 신앙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 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혼자 유튜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성경책을 읽으면 되지 않는가?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요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집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교회까지 나와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난로 안에서 활활 타는 조개탄 하나를 집게로 끄집어내어서 그 청년 앞에 놓았습니다. 난로 밖에 나온 조개탄은 조금 지나자 불이 꺼졌습니다.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 모습을 똑똑히 보라고 말하면서 혼자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조개탄처럼 될 것이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함께 모이면은 큰 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떨어지게 되면 결국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 시커멓게 되고 만다라는 교훈을 이 애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돕고 격려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나의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교회는 안 다녀도 착하게 살면은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막연한 종교 의식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행으로 그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분명히 주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만나야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영적 좌절감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예수님 자신이 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보다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것이 더 정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실제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 백석교회 이름으로 모이고 또 목사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나 기도회나 어떤 행사, 모임 때문에 모이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여야 합니다. 교인이 되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육신에 대한 정욕,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초점에 맞추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첫 번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중에는 이전에 있던 포도나무가 참되지 못하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면 구약교회를 가리켜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80편 16절에서는 그 포도나무가 불타고 뱀을 당하며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는 기대와는 정반대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 자신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선언은 육체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대비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교회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가지가 퍼져서 그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로 번성한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의 두 번째 핵심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신 말씀 다음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과실을 기대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란 과연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를 대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하였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부류의 제자들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와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면과 교훈적인 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면, 신학적인 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미리 되어 십자가를 지시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기대하는 바를
구원의 열매를 추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를 다 해결하신 그 구원의 추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런 구원의 열매가 번성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교훈적인 면은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참 가지가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러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역사, 곧 성령의 열매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으려면 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임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누가 나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나라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경이로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다 청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다면, 나에게 열매가 없다면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실까? 에서부터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방편 삼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아니하더라도, 누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지배를 받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목적도,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그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참
가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가장 큰 사랑은 첫째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둘째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연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형제 사랑은 둘이 아니라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자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란 세상 끝날까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열매 맺는 삶,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수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본문 17절 19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성도로 선택된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먼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이 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은 교회의 표지이요 우리 성도들의 표지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서로 사랑하라가 이처럼 중요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싸우는 그 원인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복음을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곧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요 세상과의 관계는 미움과 핍박을 당하게 되리라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는 유념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세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환영을 받는 그러한 기대는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하는 것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핍박이 또 비난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원 농부 되시는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열매 맺기를 더욱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열매를 결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이 성령의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풍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 풍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참 제자가 되는 그 은혜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인천 백석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설립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참 가지, 주님의 제자임을 믿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